모든 사람이 이 자신이 있는 곳에서 명성과 칭찬과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합니다. 자, 그런데 명성과 칭찬을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가장 중요한 거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와 밖에서의 행동이 전혀 다른 생활을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예배에 대한 흉내만 내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예배의 흉내 시간만 해도 끝나고 나면은 밖으로 나가면 내 목적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이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뭐냐? 나중에 교회에 가서 예배 시간에 회개하고, 그리고 또 그 예배 시간에 내가 그러다 뭔가 좀 눈물을 흘리는 식으로 하면은 모든 것이 용서해 주실 거야. 문제는 정작 그 예배에 대한 영과 진리의 예배라는 것은 관심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예배가 뭐냐? 바로 예배에 실패하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만 서반야 3장 1절에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자, 이거 잘못 보면 꼭 목회자들, 설교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그 말씀이다. 지책하는 지책책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오늘 모든 교인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건 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도 없고, 그 말씀을 받는 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진정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린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뭐라고 하십니까? 예배하는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나 하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과 정성 모든 것을 다해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짜 성공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몸뚱아리 고깃덩어리만 나와, 이런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몸뚱아리만 나와가지고 앉아있다고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의 영을 살피신다고 그랬잖아요. 영을 살피신다고. 3절 4절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성 안의 관리들은 어르렁거리는 사자와 같고 재판관들은 아침까지 남겨두지 않고 먹어치우는 저녁의 굶주린 늑대와 같다. 예언자들은 교만하여 믿을 수 없고 제사장들은 거룩한 성소를 더럽히며 잘못된 법을 가르친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교회의 상태와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바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나라 교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된다, 지금 이 상태다라고 미리 말씀하고 경고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설교자들은 그걸 바로 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에 대해서는 회개를 외쳐야 되는데 회개를 외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오직 그들이 하는 설교는 그 듣는 사람들의 눈치만 살피고 그 사람들 마음에만 들기 위한 아부성 설교밖에 되지 않는 것이에요. 자신의 지식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누가 주인인 예배입니까? 그게 누구를 위해서 그 예배를 다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악이 정말 만연되어 있고 또 의라는 것은 이리저리 아무리 찾아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에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그 공의와 정의는 이미 이 땅을 떠났는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자비와 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그 인자심의 사랑이 이 땅을 향하여 비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비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 죄악이 만연되어서 정말 의를 행하는 자를 찾아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제 버리셨는가 보다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을 향하여 비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찬양할 일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3장 5절에 보세요.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은 몰라요. 이 세상에 죄가 이렇게 만연되어 있음에도 하나님은 이 땅에 태양을 비추시고 공기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를 모른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욕심만 채우고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항상 함께 하시듯이 우리가 죄가 만연이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안에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최소한 말씀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고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죽어가는 저 인간들, 목사들, 저것들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비난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고 최소한 알고 있는 우리만큼은 그리고 그 은혜를 입어본 우리만큼은 그 죄악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을 향하여 내비치고 그 사랑과 공의와 정의가 이 땅을 내비친다 하더라도 오늘 3장 9절에서 1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회개할 때는 하염없이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반대로 죄인이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인정 없는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인정 없는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죄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사랑과 자비로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과 오래 참으심이 영원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심이 없어서 없다는 것이 아니고 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 정말로 오늘 하나님을 찾는 자들 오늘 죄를 위하여 부르짖는 자들 슬퍼하는 자들 통회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심판은 반드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반드시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려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쭉 40절에 먼저 보면 그들은 영벌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 땅에 있습니다. 심판을 향해 있는데 그 심판을 누구를 위한 심판이냐? 누구를 향한 심판이냐? 이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는 심판이라는 거면 죄인에게 너 죄이니까 죄의 형태를 받아. 이게 심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내리시는 그 심판도 있지만은 오히려 의와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었던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을 위한 심판도 있습니다. 그 심판은 뭐냐? 바로 상급을 주기 위한 심판이라는 것이에요. 심판이라는 것은 죄와 의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멸망에 대해서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너는 죄이니까는 형벌 얼마. 그러나 무죄한 자들에게는 너는 무죄하니까는 무죄. 상급인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판단을 해서 상급을 주어지고 이것도 심판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거를 해서 불러들여서 염소와 양을 가리고 이거는 똑같은 심판의 과정입니다. 그러면 염소에게는 너는 영원한 음부음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지라.
양들에게는 뭐냐? 너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우편에 앉아서 위로와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라. 이런 심판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심판이에요. 이게 그 상급의 심판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스바냐 3장 13절에 14절에 20절에 보면은 구원의 심판, 위로의 심판, 칭찬의 심판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거하고 너의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너 가운데에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적는 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결국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세우십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자녀들에서 내리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하십니다. 멸망받을 자에게 분노의 심판이 임하시지만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칭찬의 심판도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그러면 심판 가운데서도 칭찬과 명성을 얻고 인정을 받는 그런 심판이 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거, 명성을 얻으며 위로와 칭찬을 심판을 당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 그걸 당하게 될 것이냐, 이것이죠.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는 서론이었지만 진짜 중요한 거, 과연 어떤 사람이 명성을 얻고 어떤 사람이 칭찬을 얻을 것이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그렇게 인정받는 칭찬, 위로받는 그런 심판을 당할 것이냐. 첫째로는요, 죄를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사람에게 칭찬과 명성이 주어집니다. 죄를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 10절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옥자와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여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의 그 길이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과 같으니라.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인데 가장 기본적인 죄인이 뭐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는 사람이 그리 없다라는 것이에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거예요.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좋게 말하고 싶다고 별로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감동은 어떠냐? 전혀 없다. 전혀 없다. 자, 오늘 바울사도 3장 로마 3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라고 했잖아요. 예?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고라고 했잖아요. 없고 했잖아요. 별로 없다 안 그랬어요. 없고. 그러면서 18절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고민하고 싶어요. 이 말씀에 여러분은 해당 사항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죄를 두려워하고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헛되지가 않아요. 이 죄인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신들이 죄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필요 없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누구에게 필요한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왜?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피를 씻음 받는 자만이 씻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인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를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피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뭐냐? 자기가 죄인인 것조차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죄인인 것조차 깨닫지를 못하게 되니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그걸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참으시는 사랑을 무시하는 것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생명의 피를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엄청난 교만이죠. 그런데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심판조차도 비웃는다는 것이에요. 나는 안 그래요. 하나님 심판 반드시 있을 거예요. 제 스타일로 말하면 주둥이만 그러는 거예요. 주둥이만. 하나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 두려워해야죠. 두려워해야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도 그 심판 앞에는 두렵잖아요. 그런데 죄인임에서 무슨 배짱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심판에 대해서 믿지도 않지만은 그 심판이 있다 하더라도 비웃는 것이에요, 심판은. 오늘 3장 8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 이렇게 교만한 자들, 이런 악한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하고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 소집하고 왕국들을 모으리니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면되리라.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불을 내려도 남김없이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 자신이 죄인 줄서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해를 사모하지도 않는 자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진노의 불길이 이 땅을 휩쓸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또 칭찬의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에스겔서 9장 3절 4절에 보면은 이 슬퍼하고 부르짖는 통회하는 심령들에게 구원의 상급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거듭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거룩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이런 말 하겠죠. 세상의 죄는 나와 상관없어. 나는 예배 시간 열심히 드리고 있고 날마다 회개하고 있어.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피를 나에게서 찾는 것이에요. 그의 피를 나에게 찾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손가락질하는 거, 내가 비난의 소리를 내는 거, 내가 판단의 소리를 하는 거, 그것을 위하여서 탄식하며 울부짖지 못하고 비난과 손가락질했던 그 피를 나에게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나만 잘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만 정직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서 슬퍼할 수 있는 거, 바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죄를 보고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나만 바로 서가 있는 게 아니고 옆에 사람, 내 주변 사람,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이 세상의 죄를 위하여 슬퍼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원하는 칭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배를 사모하고 인내하며 부르짖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며 명성과 칭찬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오늘날의 교인들이 필히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예배를 사모하고 인내하고 부르짖는 사람들, 그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예배를 사모한다는 건 자신을 낮춘다는 것이에요. 회개하는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겸허한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영과 진리의 예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겉으로 드려지는 이 껍데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지리아에 지금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답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참 생각하고 있는데 우연히 유튜브 영상을 하나 봤어요. 나이지리아의 이
교인들의 상태를 봤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가져올까 하다가 이거는 못 가져오고 사진을 내가 찍었어요. 사진을 한번 보세요. 무슨 내용인가 보면은, 자, 이게 무슨 내용인 것 같습니까? 저게 시체들이죠. 다 시체들입니다. 시체들이고, 죽은 시체들이고, 저 옆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드리는 이거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게 시체들을 지금 처리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둘러서가 있고, 뭔가 움직이면 뭔가 자연사하거나 슬퍼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냐니까 나이지리아에는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로 학살을 당하고 있습니다. 학살이라는 건 한두 명이 죽는 게 아니라요. 교회 안에서 그냥 아예 학살로 당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저게 학살된 모습이에요. 그 앞전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 앞전 사진이 저렇게 많은 사람이 학살이 된 것입니다. 지금. 학살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로,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자, 이 가운데에서 이 나이지리아의 카시 아프리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 카시 아프리카라는 가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로 학살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서 오히려 마이크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데 그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나도 모르게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나 죄인입니다 하는 소리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 카시 아프리카라는 사람이 요청을 하는 게 있었어요. 우리가 죄 없이 이렇게 학살당하니까 무기를 지원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요청이 아니었어요. 무슨 요청이었냐?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라는 겁니다. 뭐냐? 우리는 무기로서 총칼로서 그들과 대항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찬양과 예배로서 그들과 싸울 것입니다. 예배와 찬양으로서 그들과 나는 대항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주세요라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처럼 우리에게 무기를 주세요. 뭐 신무기를 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배 하나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목숨을. 이 나이지리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영상을 보니까 또 다른 지역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기독교인이라는 그 한 가지 이유로 학생들이 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조리 끌려가 버렸어요. 교사까지 합쳐 320명이 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그 이유로 다 끌려가 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다 소리 하는 게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예배에 승리하지 못하고 그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슬퍼해야 돼. 통곡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른 큰 교회도 모습들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영상으로.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배에 목숨 걸고 있습니까? 제가 어저께 사모님하고 한뜸하고 하시고 이거였어요. 이거였습니다.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지금? 피곤하면 졸기 바쁘고 지루하다 싶으면 딴 생각하기 바쁘고 껍데기만 나와가지고 이 자리에 있다고 그게 예배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예배받기 위하여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배가 어디 있냐는 것이에요. 그 예배가. 제목에 명성과 칭찬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명성과 칭찬은 탐이라고. 내 온 몸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그런 예배는 어디 있냐는 것이죠. 그런 예배는 어디 있냐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그 상황에서 내 욕심만 챙기려고 그러죠. 내 목적만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 우리 교회 예배가 이래 되어버렸잖아요. 지금. 명성과 칭찬을 얻고 싶으세요?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그 예배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내로 통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다짐하는 것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3장 18절 말씀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적는 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려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지옥이 되었느니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여러분들은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근심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얼마나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냐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얼마만큼 그 제물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심령, 그 회개하는 심령의 예배 회복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회개하는 심령에 그 예배를 받으셨을 때에 그 사람에게 명성과 칭찬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어두운 죄악 가운데서도 빛을 발하면서 맡겨진 본분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칭찬과 명성이 주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요즘 와서 자주 강조하죠.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빛을 발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본분, 맡기신 그 사명,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내가 얼마나 충성되게 충성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감사함으로 충성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칭찬과 명성이 주어집니다. 참 이것도 듣기 싫죠. 이것도 듣기 싫어할 거예요. 대부분은. 그냥 주시면 안 돼요? 그냥 주시면 안 돼요? 나 하나님 저 자식인데. 그런데 여러분, 순종할 걸 순종해야죠. 요즘 아이들이 다 선생님들이잖아요. 아이들이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아버지 그냥 주면 안 돼요? 나 자식인데? 그래, 그냥 가져가. 그러니까는 이래 된 거예요. 감사도 모르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없어요. 부모도 없어요. 형제, 이웃, 아무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너가 이렇게 빛을 발해 소금이 되어 이래야지만 내가 줄 거야. 왜 그러느냐? 겸손한 마음을 가지기. 겸손한 마음을 가지기. 마태복음 5장 13절 15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 뭐랬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5장의 15절은 뭐냐? 너희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서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은혜의 빛, 영광의 빛, 능력의 빛, 모든 빛을 비추고 계세요. 그러면은 그 빛을 왜 비춰주시겠습니까? 너희들만 건강하고 부둥부둥 살이나 찌고 비만이 되어서 띵뚱띵뚱 현경맥을 수술해야 되니 어쩌니 이런 식으로 살아라. 그래서 비춰준 줄 아세요? 아니에요.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빛을 비추시고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너희가 받은 것을 다시 반사해라 이 말입니다. 다시 비추어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빛이 등경 위에 있나니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너희는 내가 비춰주는 그 빛으로 너희가 반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게 아니에요. 달이 아무리 밝아도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게 아니에요. 달은 태양에서 빛을 받아서 그거를 반사하는 것입니다. 반사하는 것이에요. 달이 보름달이 되고 환해지는 건 뭐예요? 그만큼 빛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에요. 많이 받은 건 많이 비춰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세상을 비춰주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명성과 칭찬 주인 됐으니까 그냥 주세요. 정말 사랑한다면요, 절대 안 주죠. 정말 사랑한다면 절대 안 주죠. 정말 사랑한다면 준비를 시키는 것이죠. 그걸 얻을 수 있는 그 자격을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곳을 향하여 빛을 발하며 또 소금이 되어서 자신을 녹여 살아날 수 있도록 수고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명성과 칭찬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의 공통점은 자신을 녹일 때만 빛을 발한다는 것이에요. 자신을 녹일 때만은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거, 여러분들의 주변이 죽었어. 왜 저 모양 저 꼴이야? 왜 저 인간은 저거야? 왜 제대로 안 되고 구박하는 거야? 이렇게 비난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녹여서 그렇게 썩어져 가고 있는, 부패해지고 있는 그곳에 방부제 역할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을 씨앗이 뿌려주라는 것이에요. 어떨 때? 나를 녹여서. 나를 녹여서. 그런데 우리는 나를 녹이는 거 싫잖아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나를 녹이는 거 싫잖아요. 내가 왜? 예수님께서 그러셨으면 오늘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오늘 19절, 20절 말씀을 보세요. 진짜 칭찬을 얻게 하는 사람들,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도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자, 19절, 20절 공통된 변화가 뭐예요?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그것뿐만 명성과 칭찬만 얻었어요? 여러분들이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느라고 여러분이 녹임을 녹였을 때에 그 여러분을 녹게 한 그 주변의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이에요. 그것이 심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녹으세요. 녹으세요. 제발. 제발 녹으세요. 제발. 녹으면은, 여러분들이 녹으면은 여러분의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말하는 거 있죠.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그 원수 대적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옛날 같은 성격에서는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정말 밉습니까? 정말 싫습니까? 정말 원수 같습니까? 하나님께 고발하세요. 그걸한테 조금 순수해지고 하는데 하나님께 맡기세요. 정말 싫다면은. 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심판이 됩니다. 특히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한 심판은 하나님의 그 진노는 상상을 못, 여러분 뭐 좁게 대적하는 거예요. 간질만 나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책망은, 여러분들을 위한 책망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에요. 저는 그걸 생각할 때, 그걸 대한 하나님 감동 주실 때 난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요즘에 와가지고 웬만해가지고 하나님 저 인간의 소리 절을 안 합니다. 잘. 내가 명성과 칭찬을 얻고자 한다면요, 나를 먼저 녹이세요. 먼저 녹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대로 여러분을 주변에, 여러분을 밝히세요.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썩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소금이 되어주세요. 그래야 그곳이 정결하게 소독이 되면은 그곳에 사실 새로운 생명이 쌓여지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의 본 사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그냥 주세요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칭찬과 함께 내가 속한 곳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 죄를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에 회복하기를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걸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세상이 부패하고 죄가 만연하였다 할지라도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그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의를 행하고 자비와 공의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심판의 자격을 주지 않았습니다. 판단의 권한도 주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자비와 공의를 베풀고 의를 우리가 행하고 그들에게 사랑하는 것밖에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될 것이고, 그와 함께 그 자리에서 세워져서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두려워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며 칭찬받으며 명성을 얻기를 소망하며 또 내가 머문 곳에서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또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더욱더 영광과 찬양받기를 원하는 우리 늘 사람 권석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그 관계 위에, 그 개인 위에 자신이 맡겨진 본분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또한 죄에 대해서 두려워함으로 회개하며 예배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회복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 하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모든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그리고 또한 이 한 주간 동안에도 그러한 능력의 한 주간, 은혜의 한 주간, 또 이들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빛을 바라볼 수 있는 빛을 비추는 한 주간, 그러한 한 주간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거룩한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